정미예수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구원의 원리. 어렵죠, 제목이. 구원의 원리. 뭐 원리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은 못 드리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노력했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형성체 받는 장면이죠. 외국에서는 천형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마을의 축제로 지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이런 날은 마치 사제소품이 있는 것처럼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축하를 해주죠. 제가 천형성체 교리 처음에 가서 이제 수녀님에게 배웠죠. 다른 친구들은 뭐 유치부 1학년 때부터 아마 다녔을 수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천형성체 교리를 봤는데 이제 알고 싶었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는데, 아니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되지? 그냥 하느님이면 우리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걸 텐데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좀 확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일 모레 너 암 걸릴 거다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암 걸려서 너는 고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는데, 만약에 심판 때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는 미안한데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소비도 1시간 반 자전거 타고 시골에서 나와서 송탄이라는 동네에서 또 봉고차를 타고 또 한 40-50분 수원으로 와서 이렇게 고3까지 그렇게 다녔죠. 체력이 딸려서인지 고3 때는 성적이 심하게 떨어지고 마지막 2달 동안에는 이렇게 너무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도대체 내가 이게 시험지만 보면 집중이 안 되고 막 삐 소리 나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가라 정신병원은 그랬는데 자기는 1년 전부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한 2달 정도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신부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일반 대학 신부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시험 보러 가는 날 어머니가 떨어지라고 미역국 끓여주시고 뭐 계란 부쳐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수학을 못했었는데 수학 점수가 55점 만점인데 이제 제가 맞춰본 거로는 18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간당간당한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예, 공부라는 게 너무 싫어서 재수하기는 싫고,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력고사 뭔가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제 시험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다 이렇게 믿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확실해 라고 막 하느님 찬미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확신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확신한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많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옥에 있는 애들도 예수님이 계신 거를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느님이 계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은데 교리를 배우니 교리는 이거는 뭐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근데 뭐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왜 교리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예비자 교리나 이런 교리만 가지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교리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만 남았어요. 마치 성탄 트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 되면 성탄 트리를 만들죠. 근데 성탄 트리가 뭘까요? 왜 성탄절엔 성탄 트리를 만드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선악과랑 달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이 나무를 먹어야 돼요. 지금 성경에는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열매라는 말은 원래 그 안에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어떻게 나무를 먹나? 근데 공부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게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랑 매우 가까워요. 왠지 하늘과 땅을 구분해 있을 때 땅에서 자라나요. 인간의 몸도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하늘에서 오는 무언가를 먹고 땅의 본성이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중력을 역행하고 하늘로 이렇게 하느님께 올라가는 형상인 이 나무는 왠지 인간에 가까운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그랬죠. 이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명나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구나. 근데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예수님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죠. 다윗의 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위에다가 별을 달아야겠다. 근데 왠지 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성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체를 달아야겠다. 그래서 옛날엔 제병을 달았어요. 이렇게 밀떡을 달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둥그런 구슬을 다는 거죠. 이것만도 안 될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밤의 죽음이죠.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을 해야겠다. 그 전에는 여기다가 이제 촛불을 다 돌렸던 거죠.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단 거죠. 근데 지금 성탄절에 가만히 보고 성탄절이니까 성탄트리를 장식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장식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알고 났더니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4,000년 동안 기다려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못 먹게 된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게 돼서 너무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아담과 하와 때 지은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해놓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게 중요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까먹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교리서도 하느님은 삼위일체다. 끝이에요. 왜 이 두 분은 안 되고 왜 한 분은 안 되고 왜 네 분은 안 되는지 그걸 몰라요. 성사는 7성사가 있다. 끝이에요. 그 성사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왜 꼭 7개여야만 하는지 그 성사가 차례대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잘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가만히 찾다 보니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면 그냥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가 보는 예비자 교리서가 아니라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각 지역교회 바티칸과 우리 하나인 가톨릭 교회를 보편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교회 혹은 무슨 교구 이렇게 이걸 지역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각 지역교회에서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이 교리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르치세요 라고 3, 4년 동안 정말 가톨릭 교회 석학들이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로 믿어온 것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리서에는 여기에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이렇게 예비자 교리 때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교리를 다 배우고 나서도 그래서 한 3년 만에 다시 50%, 70%가 그냥 냉담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교리를 배우고도 어떻게 구원받고 왜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를 영위해야 되는지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한 거죠. 내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 그대가 하느님의 집에서, 하느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 하느님 사시잖아요. 성체형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교회로서,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네. 진리의 기둥을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진리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인 거지, 성경이 진리가, 물론 성경도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제 성경 자체가 진리다 라고 하면 큰일 나요. 맞는 것 같죠? 근데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100% 다 성경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내려오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교리로 설명을 하자니, 이 교리로 설명을 하지, 그럼 이 교리로 설명하면 가톨릭 신자가 되니까. 근데 아주 좋은 게 있죠. 성경. 성경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 뭐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면 맞네. 완전 딱딱 들어맞네. 예.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배운 진리를 성경 보면서 확증하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 유효한 거지,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서 이 모세와 모든 예언서들이 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관한 내용이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엄청나게 잘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그 단어의 뉘앙스도 잘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믿지를 못하죠. 유다교는 유다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고, 사이비는 또 사이비대로, 각자가 그냥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온다, 그럼 사이비 교주들은 다 흰말 타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제 이름 가지고도 제가 재림 예수라고, 아니요, 이것까지만 들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재림 예수다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되게 쉬워요. 저는 성이 밧전입니다. 밧전. 얼마나 멋있어요. 밧전. 십자가 있죠? 밭이죠? 밭에 십자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4줄기 물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인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땅은 이 숫자가, 인간은 숫자가 4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삼자 쓰겠어요? 석삼자를 쓴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게? 석사는 이건 땅이고, 석삼은 하늘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3층 천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이거 4와 3이 합쳐지면 뭐예요? 7이죠.
새로운 창조인 거죠. 누군가 새로운 창조를 하러 온 거예요. 7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 용자는 제가 형제들이랑 다른 형제들 할아버지가 이름을 하러 가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저희 두 형들은 새벽용자를 써요. 저희 집이 이 새벽용자. 네, 뭐 어렵죠. 새벽용자를 쓰는데 저는 이거를 잘못 알려줘서 저만 용자가 달라요. 호적에. 이게 얼마 하느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금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거푸집. 거푸집이 뭐냐면 종을 만든다. 그러면 이 쇠 주물을 부어야 되는 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둥그렇게 종이라고 봐주시고 여기 틀이 있잖아요. 틀. 이 틀이 이 거푸집이란 말이에요. 용자. 이게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 어떠한 형태, 그리스도 구원되는 형태로 내가 구원자라 이거예요. 3과 4가 합쳐졌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사랑해라. 그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말도 있어요. 부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어떨 때 이거를 막 딱딱딱딱 뽑아서 하면 나중에 부모를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신다 그러다가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도 된다. 그냥 맘대로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사이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되는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가진 교리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내는 대로 쓰이는 거지. 제가 강의하면서 지옥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옥 있다고 믿는 사람. 근데 하느님이 자비로우신데 그 불붙는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래도 지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10%도 안 들어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들어요. 천주교 신자가. 이게 뭐냐면 성경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없다고 가르칩니까? 있다고 가르치죠. 지옥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리서는 정말 한 단어 때문에 옛날에 이단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거기에 심판을 잊고 예수님이 지옥도 갔다 오시고 지옥에 가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승에 가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 교리는 무슨 교리라고 그래요? 믿을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톨릭 안에서도 이거를 해석해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냐? 우리가 지옥이 지옥이 있을 수도 있어도 그냥 없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해야 옳은 게 아니냐. 그거 옳지 않아요. 그게 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더 자비로운 사람처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거 안에 그 교리가 속 녹아 들어가서 이 성경 배우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을 수도 있겠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하느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 4대 교리의 1번이 뭡니까? 천주 존재, 하느님 존재하시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고, 세 번째 강생구속, 하느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구원하러 오시겠어요? 네 번째 상선벌악.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이 가톨릭 4대 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교리예요.
근데도 지금 신앙생활 30년 뭐 40년 한 사람들도 지옥 없지 않을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리서를 있는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근데 교리서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믿어야 왜 그런지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구원이구나. 명확히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가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도 이렇게 공부를 유로바에 가서 하고 석사까지 하고, 여기서 성경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의신학으로 바꿔서 다시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문성사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세례, 그 다음에 견진, 그 다음에 성체.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세례 전에 물론 회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구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났더니 이렇게 구원되는구나. 어떤 기준이 생기잖아요. 콩나물 담으려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갖다 버리고 이거는 국 끓이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명확한 기준, 그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못 받는지를 거기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살던 때와는 다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뭐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막 죽으려고 그러진 않고요. 그렇게 조금 덜 두렵게 사니까 이 삶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또 명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정말 막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믿어, 막. 근데 그런 거보다 더 명확한 어떤 교리가 생기니까, 명확히 잡히니까 더 명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기적도 못하고 뭐 항상 죄 짓고 살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못 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네, 다음번부터 그러면 구원의 원리,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